모압 왕 발락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 간에 이스라엘 군대와 모압의 군대가 같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면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발람을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냅니다. 22장 7절에 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하나님과 발람이 대화를 하죠. 하나님과 발람이 대화를 합니다. 너에게 온 자들이 누구냐? 예, 모압 왕 발락이 나한테 보낸 자라고. 하나님께 다 아시죠? 다 알면서 묻는 거예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까 하나이다. 이 모압 왕 발락 왕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는 보면은 참종 맞죠?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1차 복수를 가지고 왔죠. 1차 예물을 가지고 온 거야. 이 발락의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지금 발락 왕께서 발람님을 모시고 오시랍니다. 그래서 발람님에게 선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발람이 대화를 합니다. 네게 온 자가 누구냐? 예, 모압의 발락의 부하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들을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따라가지도 말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압 왕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신을 받더라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예,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되이다. 자, 1차 접견 상황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했습니다.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어떤 검은 보화를 꽉 채워준다 하더라도 어떤 높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 속에서 나를 이끈다 할지언정 나는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움직이는 마음이 요동치는 욕심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뭐라 그래? 여기서 자라. 자라.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음 무슨 말 하는지를 내가 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싹 내 안에 꼬리를 물고 있죠?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그러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따라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만 전하게 되죠. 이건 하나의 말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전해야 돼? 말을 전해야 돼? 진리를 전해야 돼? 참말을 전해야 돼? 거짓말을 전하면 이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이 발람을 보면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이방 나라로 들어가게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시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왜곡시켜버리고 말만 전한다. 거짓말만 전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와 교차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발람과의 관계성을 영적인 체험을 계속 교감을 지금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발람은 지금 눈이 뒤집어졌어 안 뒤집어졌어? 물질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턱 섰는데 막 길을 막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밭으로 떨어져가 들어가니까 발람은 지금 급하죠. 빨리 가서 물질 명예 권력에 내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말을 안 듣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는 것은 발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귀는 놀라서 자빠졌어요. 빨리 일어나고 채찍질 합니다.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발람의 눈에 영안이 열렸어요? 거풀에 씌었어요? 거풀에 씌어버렸죠? 물질 명예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다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말을 준행할진지 아닌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시험도 하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 중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지.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지라.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발람 밑에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여호와의 사자 밑에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나귀에 타게 된 발람이 넘어지겠죠. 밑으로 거꾸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팡이로 때리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누가 발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발람이 기절 촉봉할 거 아니에요? 나귀는 주인인 발람의 구유를 알잖아요. 그죠? 주인을 열심히 등에 태우고 모시고 가는 거야. 그동안 주인의 발노릇도 하고 주인의 몸을 편하기도 하고 온갖 여행의 길에 이 나귀는 주인을 섬기는 진짜 종의 모습으로 발람을 섬겼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 말은 야, 이 멍청한 발람아, 너는 너 앞에 주의 사자가 섰는 것도 모르느냐? 이 뜻이란 말.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정신 좀 차려라. 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네가 안 보이느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에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리라.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 행세를 하고 살아요? 짐승 행세하고 살아요? 짐승 행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주의 사자가 서 있는 거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령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초계같이 벌써 이슬이 되어 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제나 그저께나 수없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천군 천사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감사할 줄로 생각해야 됩니다.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20절에 봅니다.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발람 너에게 하는 말만 하라. 내 입에 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명령 내리는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것이에요. 36절에 발락이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답하였더라. 이 발람은 발락에게 굉장한 대우를 받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만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믿음과 행함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행함에서 깨져버린다니까요. 행함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22장 한 장을 다 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2장은 이대로만 전하면 돼요. 23장에 41절부터 22장 41절부터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저 진 끝까지 다 보이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발락 왕이 발람이 온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마중나가는 거예요? 저기 끝에까지 가서 영접하면서 온갖 감언 이슬을 다 하죠. 왜 이제 왔느냐?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의 화술과 상술이에요. 그죠?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상술이란 말이에요. 나만 따라오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나만 따라오면 천국 간다. 아유, 왜 이제 왔느냐? 좀 더 일찍 오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락 왕은 발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움직입니다. 23장 1절에 발락에게 이르되 나는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이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절에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고하리다 하고 사테난 산에 이른적. 사테난 산은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 복술가나 점술가들은 나무가 울창한 곳에 가면은 거기서 신이여 하면은 듣게 안 듣게요? 잘 안 듣기기 때문에 복술가나 점술가 이런 자들은 사테난 산에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거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과 맞닿기 때문에 신하고 대화하기가 가깝다는 것이죠. 가림막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테난 산에 이른적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깃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르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러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를 네 능게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그러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믿음과 행함을 행했어요? 발람이 믿음과 행함을 해냈죠. 지금 하나님께서 발락을 모압왕 발락에게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압 족속을 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왜? 그들이 발람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발람은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발락이 뭐라 그래? 들으면 알잖아요. 아니, 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라고 하라 했는데 반대로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루해요? 지루하지만 참아야 돼요. 왜? 발람을 여러분이 어차피 다 알아야 돼. 13절에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소빔들로 인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하지 않아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락이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왕이 말은 잘 들어요. 번제단 옆에 서 있으라니까 두 번에 서 있잖아요.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라되 두 번째입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불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시나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시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이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 열받은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니까. 이 발락이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처럼 동화책 보듯이 철수야 놀자, 바둑아 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말씀을 이쪽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 갔다가 마태복음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를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을 보면 지루해요.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알아가지고 방송에 기록이 되면 그 방송만 보더라도 통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문제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마음은 급하지만 찬찬히 보면 발람하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는 스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발람이 2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라 행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세 번째 노래입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은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치망무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려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지능하려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쓰시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깨꾸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려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미는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막 발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발람은 막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걸 발락이 듣다 보니까 뭐가 수도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발락이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다 했더니 여호와가 그들을 막아 존귀케 못하게 했다.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과연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여기까지는 믿음과 행함으로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죠? 잘한 거예요. 22장, 23장, 24장 중반까지 발락과 발람 하니까 내 입에서 발락, 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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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락, 발람. 이 지금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상태가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다니까. 발락과 발람. 아까는 아모스와 아마샤가 나왔죠. 뭐 그거는 잠깐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는 막 22장, 23장, 24장 막 계속 발락이 발람에게,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하고 막 벌렁벌렁 그래요. 네 번째입니다. 발람이 네 번째로 이제 나는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었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려고 너를 지어갈 때 부활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봐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려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다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가라되 아말렉은 열국 중 어뜸이나 종말은 멸망이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며 노래를 지어가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셈이하려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너를 지어가라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야.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려면 그도 멸망을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이 사단과의 만남은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안 섞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는 물과 기름 관계예요. 기름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상,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25장에)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되 백성의 두랭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행지를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예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바알부올입니다. 바알부올. 바알부올은 계속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안에까지 침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까지.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에서 자연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누가 옆에 있어요? 자연스럽게 모압 여인들이, 모압 아름다운 여인들이 들어오니까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같이 잠을 자게 되죠. 그러다 보니 모압 여인들의 우상에 대해서 접하다 보니까 완전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솔로몬 왕을 보면 솔로몬 왕에게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그 1,000명의 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딸이에요? 아니면 이방 딸이 많아요? 이방 딸이 많다는 것이죠. 이방 딸이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온 왕국이 우상 단지가 되어버리죠. 아하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아하방은 남유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아하방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이세벨 부인을 왕비로 맞아가지고 하다 보니 이세벨이 뭘 갖고 들어왔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가 온통 바알 아세라신으로. 그래서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적한다. 그러니 이 우상은 들어오면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확 번져버려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죠. 이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타락한 자죠. 타락한 자니까 이스라엘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이 전부 다 발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에 25장 10절부터 보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라. 시므린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은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네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25장에서 자세히 보면 모압 여자들과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성인들 보십시오. 광야길로 걸어가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다 보니 남자들이 걸어가다 보면 지치죠. 힘들죠. 그러다가 시딤에 머물러 있으니 모압 여자들이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지치고 암울하고 힘든 그런 여정 속에서, 광야 여정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꼬리를 흔들고 올라오면, 옆으로 다가오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사사시대 삼손도 누구한테 넘어가요? 데릴라한테 넘어가죠.
삼손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부어라 마시라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부어라 마시라 하다 보니까 나도 절하니 너도 한번 절해 하다 보면 해야 안 해요? 하다 보면 먹고 마시고 나중에 취해가지고 모함 여자들에게 다 음행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 부속된지라 우상에 다 속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리라. 하나님께 진노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신정 국가를 형성해서 하나의 한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가지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단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졸라 죽이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불에 태워서 죽인다 이 말이죠. 사막에서 목매달, 나무에 목매달아 봐요. 물론 목매달면 죽죠. 그렇지만 이것은 화형이에요. 화형. 태양의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것도 물론 해를 받으시지만 그 골고다 언덕에서 떼약볕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형이란 말이죠. 이런 사형법이 로마에서는 너무 극악무도하다 보니 사형법을 폐지해버렸잖아요.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월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모압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 여자들이 와요? 그 다음에 어느 여자들이 와요? 미디안 여자죠. 미디안 여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왜? 막 자기 형제들이 죽으니까, 심판받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옮기라. 미디안의 한 여인이, 이스라엘 형제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론의 손자가 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자꾸 정신 차리라고 이런 연병을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보고 연병을 그쳤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여기서 미디안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는 31장에서는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께서 다 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31장에 봅니다.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를 하며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 12,000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니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셀 아들 비나스의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리의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배후 속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발람의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후 속에는 발람의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라 그래요. 이것을 일명 발람의 교훈이라고 해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해요.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으며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다 너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어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나 금은동 철과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래야면 깨끗게 하리라.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지인에 들어올지니라. 레위기에서 나오는 예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뜻에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상태가 되면은 이 심판하는 범위가 점점 커지죠. 한 사람 때문에, 한 여자 때문에, 미디안의 여자 때문에 미디안 족속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압 때문에 모압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율법을 따라서 그 교훈을 따르는 모든 원조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원조든 뭐든 아무리 감추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했다가는 누가 먼저 하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서 23장, 24장, 25장, 31장 여기에 대해서는 발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은 다 아셨어요. 발람에 대해서 물으면, 발락에 대해서 물으면 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유다스를 보고 계시록을 보면 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봅니다. 2장에서 보면 2장 15절에 2장 15절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믿음과 행함으로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믿음이 없다가.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중 형편이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의에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성령을 알고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성령죄에 걸리게 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를 돌아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 발람의 교훈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발람의 교훈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민수기 22장부터 쭉 해가지고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발람에 대해서 다른 데는 이제 군데군데 구약에 대해서 발람에 대해서 몇 군데 나오죠. 이거는 전부 다 한 줄씩 나오는 거예요. 한 줄씩.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 마라.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한 줄씩만 군데군데 나와요. 발람에 대한 교훈과 발람의 꾀에 대해서 통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 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우리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한 유다서를 보면서 이제는 서서히 마감을 지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인가? 거짓 지도자인가? 내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분별을 해서 진리에 입각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 에스겔서 34장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3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거예요. 양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만 먹는다는 것이죠.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대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내 양의 무리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했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거짓 목자들이 바로 바벨론 70년의 전후로 그 속에 같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에스겔 말씀도 아시겠죠? 에스겔 대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도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바벨론의 시대에 바벨론 70년의 전후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34장 11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 때를 찾는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기는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라는 것이죠. 에스겔 34장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위에 두르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산지꼴을 먹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사야서 55장, 56장, 57장, 58장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도 참 목자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1장, 42장, 43장 계속 보면 거기는 참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하면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움직이는 모든 모습을 다 보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에 꼴을 먹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거짓 목자예요? 참 목자예요? 근데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이끌면서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독초를 먹인다는 거예요. 변질된 물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발해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27절, 28절, 29절, 30절.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31절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너희는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양으로 표현하지만 곧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백성은 백성답게 왕 같은 제사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말 구유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말 밥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있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생명스러운 나를 먹고 너희가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사람이 되라. 짐승에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4장에 보면 에스겔 44장에서는 에스겔 44장 말씀해 봅니다. 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렇다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막을 것입니다.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물과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했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여기서 깨끗해.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쓰고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AD 2011년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분들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을 품고 일을 남기기 위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잖아요. 값 없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에 흘러나온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비춰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계속 세금과 바리새인들인데 말씀을 하시고 또 초대교회 때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순교를 무릅쓰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9장에 봅니다. 호세아 4장에 봅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호세아 4장에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파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성경책으로 다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더라도 근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악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온 세상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죄악에 물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 이때 시대라는 것이죠. 호세아 5장 1절에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조속들아 들으라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리에서 친 거물이 됨이라. 즉 세상에서 바알과 아세잔을 쫓으면 세상을 쫓으면 결국은 세상의 거물에 여러분이 걸려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큰 고기, 작은 고기, 씨알 고기 할 것 없이 촘촘한 그물로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씨를 말려버려요. 왜? 그들이 착국을 해야 되니까. 배가 좀 부를 때는요, 좋은 고기만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라고 궁하면 새끼까지 다 잡아먹어버려요. 씨를 멸한다니까요. 바치는 예물도 돈 맛을 보면 거짓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법을 3가지만 전해요.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3가지만 전한다니까. 그런데 점점점 그 맛을 알면은 나중에는 봉투가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80개, 90개가 돼요.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6절 시작.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제사장들의 마음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온갖 자기의 행악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로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습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는 날 밤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이틀 후에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이틀 후에 살렸죠? 3일 후에 걷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죽으셨어. 토요일 날 살리셨어요? 안 살렸어요? 주일 날 어떻게 하셨어요? 사셨네, 사셨네. 그죠? 부활의 기쁨으로 나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도 죽음의 직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여러분의 손을 얹은 적, 병든 몸에 손을 얹은 적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걷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유다야 내가 어떻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이 있을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앗은 행악자의 고리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병들었다는 것이죠. 백성부터 지도자까지. 크게 보면 전 세계가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도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10장에 봅니다. 10장에 보면 10장 4절에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듯한 인진 같으니라.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니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갔으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리방에 드리니라.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를 부끄러워하지.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등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당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10장에서 또 이야기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세아를 가고 아모스를 가고 스가랴스를 가고 이렇게 구약에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가시는 분들이 읽다 보면 이 내용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짓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혀있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의 초점이 그 말씀에 가 있어야 안 갔어요? 아, 호세아서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에스겔서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낌이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읽어가다 보면은 이것을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직감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었을 때 그들에게 권면과 경정의 말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4장에. 에스겔서 14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것은 한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죠. 한 도시를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나와 너와 우리와 공동체 전체를 비교할 때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뜻은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을 내린다고 기근. 우리가 아모스 8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린다 그러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랬어.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 동에서 북으로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청년은 가라야 피곤하리라. 목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기근은 이 땅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면 영적 갈급함이 다 죽어버려요. 지금 여기서 에스겔 14장 12절에서 한 나라가 불법하여 범죄함으로 기근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은 하나님께서 어렵다 했죠? 근데 기근을 내리면 어려운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의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욥의 자녀도 있죠? 이렇게 움직여 볼 때 의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목사라고 내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돼야지만이 내 자식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여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한 게 하다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 끊는다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심판 때에는 하나님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서 어려운 자가 되면 나에게 맡긴 자들도 나의 형제 자매들도 어려운 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안심하면 돼요. 네,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일었음이 필요하고 참고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할 때 에스겔 3장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3장 14절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 그 중에서 민다피 7일 지내리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이만큼 큰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저 사람한테 전하라, 악인에게 전하라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에게 전하라. 근데 그 거짓말하는 자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성령께서 전하라 그러는데 안 전하면 그 악인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고 난 뒤에는 끝이 아니라 그 악인이 죽은 만큼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서 찾는 거예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 거예요.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한테 이야기했어요. 그죠? 거짓말한 자한테 성령께서 시키니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악인이 죽었어. 피값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찬다는 것이죠. 이게 주의 사명자의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킬 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킬 때만. 가라, 전하라, 서라, 하지 마라. 이것을 대화가 돼야지만이 가능하겠죠. 20절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라.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타락했을 경우에, 타락하는 걸 봤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 성령께서 죄 잡아라 하면은 잡아야 돼. 만약에 안 하면 그 핏값도 내 손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빛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이 빛을 의인이나 악인에 비춰야 되겠죠? 의인이 타락하게 되면 안 되죠? 의인이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악인이 있으면, 거짓말한 자 있으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나팔을, 소리를 내라 할 때 내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팔이 녹이 썰어 있고 꽉 막혀 있으면 소리가 안 나죠? 깨끗게 돼야지만이 소리가 제대로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 2장 3장 말씀, 여러분 이 에스겔은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이 자꾸 점점 커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겔 말씀은 일반 교회에서는 잘 안 다뤄요. 에스겔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한 4가지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심판에 대한 4가지. 그 다음 에스겔 33장에 봅니다. 에스겔 33장 33장에 보면 이 33장에서 18장을 같이 잡아놓으세요. 18장 18장에도 보면 21절에서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나님 뜻대로 다 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옛날에는 개척교회 할 때는 불러 해서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 그래서 지금 사람이 많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일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노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않느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거예요.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더디더라도 다 회개하여 한 사람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법이죠. 하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죄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또 받아들이는 자는 죄인에게 이야기해서 이 죄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뭐가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겠죠?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인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죄인이 계속 죄인이 되고 이 의인이 돼서도 타락을 해가지고 악인이 돼버리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조금 전에 국문하리라 그랬죠. 국문을 하늘의 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법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의 말씀의 잣대로 딱 다뤄요. 그래서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 뭐예요? 보응한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국문에 대한, 공평에 대한, 공의에 대한, 보응에 대한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보긴 봤지만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느냐?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보좌 앞에 앉아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보좌 앞에서 지금은 여러분이 정죄하고 심판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그래, 안 하라 그래? 죄사함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국문하리라. 공의와 공평으로 국문에서 다스려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보응할 때는 무슨 불로? 질투의 불로 보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를 해서 믿음으로 돌아왔지만 또 죄를 지으면 보응에 보응한다.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싸잡아가지고 같이 플러스 시켜서 보응한다. 보응에 보응한다. 에스겔 33장 계속 파수꾼에 대해서 봅니다.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고하여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을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바 드러내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 나팔 불으라는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여러분의 맡긴 자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불으라는데 불지 않고 여러분의 맡긴 자가 다 죽어버리면 그 피값을 누구 손에 찬다고요? 여러분의 손에 찬다는 거죠. 이 지명하고 택한 자의 그만큼 사명감이 투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나팔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파수꾼을 삼았으면 믿고 가면, 행함으로 가면 나팔 불을 할 때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그런데 내일 불을 할지 모레 불을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여러분은 불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무조건 돼 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체에서 능력이 나와야 돼. 능력이 나와야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완벽하게 나에게 맡긴 자가 한 사람도 그 나팔 소리를 잘못 듣고 칼에 임했을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피값도 내 손에서 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나팔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AD 27년부터 30년까지 3년 반 동안 한때 반때 나팔을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오래 불지 않았습니다. 오래 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오래 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휴거가 되기 전에 마지막 때 그날과 일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은 마지막 나팔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마지막 불 나팔에 불을 할 때 여러분이 동서남북에서 불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계속해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아시겠죠? 3장과 18장과 33장에서 34장에서는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해서 비유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하나씩 보다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기울이다 보면 나중에는 다 보게 돼요. 근데 그냥 보려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못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달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맥을 짚어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 말씀이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살이 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이 찌는 것은 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살이 찌면 비만이 되는 것이에요.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유익하는 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말씀을 갑니다. 아모스. 구약 페이지 아모스로 갑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 아모스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표반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여갖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니라.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세렛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세렛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아모스에서도 우리에게 비춰지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모스 7장으로 가봅니다. 아모스 7장. 7장에 가면 7장에서 7장 1절에 7장 전체가 뭐냐면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죄악이 평만한 관영된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모스 7장요. 아모스 7장에서 우리가 다림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계속 아마샤와 아모스에 대해서, 아마샤와 아모스 있죠.
여로보암 왕 옆에 있는 아마샤와 아모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추인 말씀들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7장에서 1절부터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며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천근때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예,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천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것은 메뚜기와 불, 재앙을 이야기하죠.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모스 8장에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강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강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신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치해 내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앙클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천미를 팔자 하는도다. 이게 타락된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제 막 빠르게 심판하겠다는 뜻이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타락된 거짓 지도자들, 이성 없는 짐승들이 얘기해가지고 온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 여름이죠? 지금 여름이에요. 그죠? 여름에 이쁜 바구니에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포도도 있고 메론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먹음직한 과일들이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한 광질입니다. 때가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여름이에요.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광주리에 먹음직한 싱싱한 과일들이 담겨 있어요. 보기 좋아요? 나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일들은 전부 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안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왔죠? 떨어져 나왔으면 한 10일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일 지나면 싱싱해요. 시들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썩어버리면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길바닥에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야, 나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 나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농부시고 나는 뭐예요? 가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나는 가지란 말이죠. 그럼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꺾여져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죠. 왜? 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는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거기에 꼭 붙어 있어야지 내가 그 상품 열매를 맺지. 지금 내가 조금 알고 조금 능력이 있다, 조금 뭘 한다고 해서 계속 흐느적 그러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사탄이 들어온다니까. 교만하게 싹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 나 자신은 지금 보기 좋은 한여름 한 광주리에 있는 아름다운 과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 포도나무인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멸망하지 않아요? 결국은 시들어서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아모스 8장에서 보면서 직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직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하고 그냥 근성으로 안다. 또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시험에도 9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기를 봐야 안 봐요? 실기 보는 것은 뭐예요? 예, 설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합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곳에 서든지 간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100%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이 부딪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들을 보고 나갈 때마다 이제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다가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